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분들은 모두 배를 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르게 잡고 배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부분이 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키의 크기는 배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많이 작다는 것을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키는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의 키가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배 전체는 곧 흔들리고 표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키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조정해야만 배가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3주간이나 지나고 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우리가 남은 사순절과 앞으로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을지 결단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인자가 온 것은 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시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날 때 생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우리 동네 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께서 앞이 안 보여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 그리고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소문,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던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셨다는 소문 등등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고 계시다는 소식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이 바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바람대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유명해지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나 궁금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정말 나에게 내 안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르러 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틈에 우리의 주인공 삭개오도 당연히 끼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 끼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물론 키가 크신 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놀이동산에 놀러 가거나 어디 그 지방의 축제를 하는 곳에 가면은 공연을 맡은 팀들이 꼭 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앞자리를 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앉아서 차지하지 못하면 뒤늦게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서 있는 뒤에 가서 공연을 서서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공연 자체도 잘 안 보이고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은 더욱이 보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의 머릿속에 좋은 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길가에 있던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리장은 이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납부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몸을 사용해서 하는 일보다는 머리를 사용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해서 그런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혼자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자신이 생각해낸 방법대로 일단 예수님보다 앞질러서 달렸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앞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성큼성큼 기어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와서 그 자리를 잡으니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있어서 조금 멀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한번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가슴은 조금씩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볼 때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삭개오는 자신이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지나서 계속해서 가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자리 잡고 앉아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친히 자신을 봐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처음 본 자신의 이름 삭개오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삭개오는 처음에는 좀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말을 내가 들은 거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삭개오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재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변화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겁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죄인이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세리장은 같은 유대민족 사람들에게 로마에 납부할 세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책정해서 거둔 다음 자신의 부를 불법적으로 축적하여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미우니 일부러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밀어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당하게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쌓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은 돈,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또다시 속여서 빼앗을 경우에는 내가 4배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예수님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절대로 죄인의 길로 돌이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변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이 유대 민족의 사람이지만 아마도 이때까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죄를 같은 유대 민족으로 욕하는 그 사람들보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루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다시 그 유대 민족의 그 한 일원으로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이 인자가 온 것이라는 사명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세상에 복음을 외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을 왜 보내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핍박,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진 않으셨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까지 우리는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도 이런 모습이 모두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우리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간직하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신의 가족들 모두는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이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겉모습만 보서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리송하시죠? 겉모습을 봐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확실한 그 구원의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통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레알 그리스도인이구나, 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분들, 우리 모두는 진짜 예수쟁이, 찐 그리스도인이다, 찐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스스로 말을 하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비참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먼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의 그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사망의 길에 있는 삭개오를 건져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구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모두 똑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직도 사탄의 그 권세에 잡혀서 휘둘려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비춰주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사명을 남겨주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복음 캠페인의 두 번째 항목이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입니다. 아까도 우리 같이 외쳤죠. 그리고 우리 매월 첫째 주에 무슨 행사를 하죠? 모두 환영한 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나 오랜 기간 나오지 못하시다가 다시 나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힘들지만 함께 노력하자고 계속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해야 할까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 무작정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될까요? 분명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 전파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반감을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그럴 때가 나에게 분명 찾아오는데 바로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손 놓고 앉아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밑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습이, 겉모습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끔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나 장을 보러 가는 마트에서나 아니면 전철 탔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리고 내가 제일 편애하는 집안에서도 똑같이 보여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상냥한 말투가, 다정한 대화가, 친절한 행동이, 식사 대접 등등, 그리고 인사하는 것, 공감해주는 것, 배려하는 것, 칭찬하고 환대해주는 것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려면 내가 의식하고 몇 번 그냥 행동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삭개오가 180도 변했듯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좀 힘든 일인 줄 알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라도 우리는 꼭 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모습이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복음에 대해서 묻고 교회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되새기며 잊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